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재밌는 기사가 써 있는 장면입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잠시만요.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페이지 넘겼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거려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뚝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저희 친구들이 새날을 했다면은 이거 토요일 제목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잠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새날을 참조하면 그 말씀이 써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까지도 왜 이 제목이 달렸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해봤어요. 제목을.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 시작할 때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장면을 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그 마태복음이 몇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인지 아시나요? 이막순 학생 첫 번째. 땡입니다. 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마가복음에 같은 기사가 있는데요. 자, 한 예로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의 확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제자의 삶을 핵심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알고 기억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 때 오늘 말씀도 원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 그래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이거는 설교 본문에 없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표시하는데 오늘 마태는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증인이 두 명이다. 구약의 말씀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두 명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의 제자도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끝절에 이 제자의 삶의 핵심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 화면이 어디 갔죠? 잠시만요.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가 이 말씀, 제자도의 핵심을 마태복음 가장 끝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으로부터의 부르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읽었던 바로 그 책,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네, 제가 왜 제자를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데이비드 왓슨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자도란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또한 순종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단순한 삶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폭풍을 만나기 전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이 자신들을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에 있던 장면인데요.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가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갑자기 예수님 왜 이렇게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시지? 내가 예수님이 어디 가시던 율법학자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나와 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라는 나그네와 인생이 같다는 삶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 다른 제자가 또 이렇게 예수께 얘기해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난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세워놓은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먼저 인정하는 제자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앞선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올라 호수 건너편을 이동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했죠? 23절이?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앞에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 따랐습니다. 자, 풍랑을 만난 사건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갔대요, 친구들.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표현하고 있고 호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반대편으로 가는 여정은 아주 편안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왜냐?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죠, 친구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 정도 되고요. 폭이 11km 정도 되고요. 깊이가 45m나 되는 좀 깊은 호수가 아닌 좀 바다의 느낌이 났어요. 해안선이 해수면으로부터 206m 아래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로부터 갑자기 풍랑이 불어버리면 6m가 되는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보통 밤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심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친 걸 자기들은 봤거든요. 자, 마태복음에 산 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이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네.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님 함께라면 무섭지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오늘 새날을 보면요, 친구들, 두려워 마세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세요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좀 예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는 대부분 밤에 고기를 잡는 걸 좋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알았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낮과 오후를 피해서 저녁을 피해서 밤에 제자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안락한 마음으로 배를 승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왔던 삶에 있어서 이처럼 강력한 사건에 휘말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에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의 직업을 삼고 있었던 제자도 있었지만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은 경험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부라서 막 어떤 일을 했을 거라는 막 바다에 배에 막 물을 푸고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얘기 없죠.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요. 멘탈이 나간 거예요. 멘붕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께 그냥 나아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황급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재밌어요. 어쩔 때는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자기들 목숨이 급하니까 주인이래요. 갑자기 주님!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The Lord! 우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배를 버려두고 왔고요. 가족과 자기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자, 어떻게 꾸짖었다고 얘기 안 하시죠? 성경에는. 그러자 갈릴리 바다는 아주 잠잠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이승범 학생이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범아. 승범이가 아까 튕겨져 나갔나 봐요. 들어온 게 아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원아, 똑똑똑. 네. 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죽음에 가까이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처를 안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척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대처를 안 하시. 다시 한번요. 대처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대처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예원이랑 얘기하면은 저기 고등학생 그 청년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처음 겪는 일이 여러분한테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모든 배워왔던 모든 스킬이 사라지고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멘탈이 나간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그 병자들이 낫고 그런 놀라운 이들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간 거예요. 한 번에 안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알아갔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신 다음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대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 놀라서 얘기한 거예요. 데이비드 왓슨, 아까 제자도를 썼던 데이비드 왓슨이 지적했듯이 제자도란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을 다스리시고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음에 고통이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것까지도 우리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 자연, 그 놀라운 폭풍 앞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잘 아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모두 자연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학순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져요. 학순이가 있어서 예. 행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의 제자학교 커리큘럼이 좀 너무나 힘들어요. 바로 2연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학교 바로 2연타입니다. 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상을 못할 정도예요. 제자학교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본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기사가 써 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우하 막 이러고 저기 그 자연의 세계처럼 우와 우와 하면서 이러고 소리 질렀던 그들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며 한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들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 때가 안 왔는데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지금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오셨습니까? 괜히 긴장하고 귀신들은 지금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상태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서로 상관없는 관계인데 왜 자신들에게 왔냐고 불평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그냥 멸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악을 멈추지 않으시고 소멸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또한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돌아오기 바라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만나셨구나. 왜 소리 지르다 그냥 돼지떼로 가서 저들이 소멸해버렸구나. 우리가 보는 앞에 사라졌구나. 그렇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그들이 굴복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혹여나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까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올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주 되심으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귀신들의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마침표가 바로 그때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기사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길에 내려가서 비타진 뚝으로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마태가 그 기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기록하는데 왜 말씀을 빼?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자들이 바라봐야 됐던 그 장면들을 포커스 맞춰서 마태는 기록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자, 온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마을 입구에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온전히 회복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려고 나왔을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러 나왔는데 온전해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예상을 뒤집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의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예상을 뒤집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이에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대요. 와우. 온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가는 집 근처에 맨날 골목길에 서 있고, 저희 때는 있었어요. 시장에 간질 환자,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여자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나비 이렇게 꽃 달고 이렇게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 항상 계셨는데 저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항상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이고요. 우리가 또 경험했던, 또 우리 선생님 세대는 다 경험했던 시대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정신병원이 많이 생겼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가는 길목에 걸그지는 것들, 장애물이 되는 걸 예수님이 치워주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의 재산적인 피해가 좀 있었죠? 우리가 갖고 있던 재산, 2,000마리의 떼가 되는 그 돼지떼가 죽어야 되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되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제 삶에서 이렇게 치워준 거 감사한데요. 저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제게 그게 꼭 필요했어요. 왜 지금 그거를 없애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싫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제 얘기라서 제가 너무 현실감 있게 연기했죠. 예, 제 얘기입니다. 네, 네. 예수님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찬이한테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스바를 생각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조스바. 네, 조스바 감사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돼지들을 잃게 되는 장면에 그 당장의 그 불이 그것들을 버리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왔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을까요? 이렇게 너무 암담하게 커튼에 그 연극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예고편을 할 때 이렇게 쓸쓸하게 퇴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온 마을 사람들. 마태는 일부러 온 마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사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요.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내 앞에 있으면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치우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것들을 치워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삶에 있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상황과 환경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180도 다른 해석을 이 말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그 재산적 피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뭐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달라고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과 재정의 피해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우리가 함께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파도가 몰아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큰 파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하경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경아? 네, 라이브를 보는 모습이라고 제가 드라마를 보는 모습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리가 혹시 그 코로나 팬데믹이란 큰 파도와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전문가야. 1년 동안 방역본부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마스크 쓰고 보호했더니 그건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싸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런 우리를 향해 일어서신 주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의 큰 파도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으로는 잠잠해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잃고 있는 그 큰 파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 파도를 주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노크하기 바라시는 똑똑똑 두드려서 깨우기 바라시는 그 주님을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세밀한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여러분이 방에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도의 장면에 나오죠. 문을 닫고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주님, 예수님만 불러도 주님은
일어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파도 그것들을 잠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샬롬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평안. 사랑하는 주님께서 코로나 큰 팬데믹뿐만 아니라 작은 여러 문제의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여러분의 문제들을 잠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친구들이 참 기다렸던 시간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저기서 기도의 시간이라는 얘기가 했는데요.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여기 이렇게 표어가 있죠, 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모두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네,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우리가 제자된 삶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깊이 있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서 말씀이 어렵게 전해지더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겪는 이 큰 파도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뚝 솟아서 그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간직한 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Yeah, let's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men. 아멘.